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아유, 내가 살던 집에 한번 지나는 길에 들려나 봐야겠다 이러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있을 때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주 텅텅 비어있는 거야. 아주 살림살도 아주 리모델링을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 그랬더니 뭐 누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자기가 얘도 악해가지고 얘가 있을 때도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너무 이 귀신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가서 더 악한 귀신을 7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아주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군대가. 자 오늘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채울까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여자들은 특히 먹는 걸로 채워갖고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개구장이가 되죠. 울퉁불퉁. 예. 남자들은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낚시에 빠지기도 하고 저처럼 분재를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비어있으면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늘 목마릅니다. 늘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왜 우리 배는 안 고픈데 입이 궁금할 때 있죠. 그건 이제 뇌가 속이는 거거든요.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시간에 꼭 저렇게 있잖아요. 8시에 저렇게 알람이 울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배는 안 고픈데 뭐가 입이 궁금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뇌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먹어야 돼. 그때 먹으면 몸이 장난꾸러기가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상담에서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상담실에 이렇게 이제 내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몇 시간이고 그냥 상담사는 가만히 듣기만 질문만 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쏟아놓게 만듭니다. 왜냐? 억압하고 눌러놨던 거를 해소가 먼저 퍼내고 나야 거기에 뭔가 이제 사실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겠다고. 그죠? 그럴 때 어때요? 머리 좀 비워 갔다 와 이러기도 하죠. 비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이 있던 집이 귀신을 내쫓고 비운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워내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상담에서는 해소라고 합니다. 근데 해소라는 거는 상담이든 뭐 우리 일상이든 아주 정서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비워낸 자리를 그대로 두면 목마릅니다. 비워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이제 그때부터 관건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남들은 쉬운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공허해지는가? 이게요. 언제 허망할 때가 있냐면 강박적으로요. 습관적으로 남을 너무 배려하다가 정작 나를 배려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왜 에너지가 빨리 쏘고 착한 사람들이 병이 더 걸리는 거 아시죠? 다이어트를 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쏟아놓은 걸 다 쏟아놔가지고 미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정말로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병을 많이 알아요? 위장병이든 머리가 아프든 두통이든 착한 사람들. 남을 너무 배려하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남의 감정을 너무 돌아봐 주느라고 거기에 하느라고. 근데 남을 너무 배려하고 사는 게 어떤 때는 미덕이 아니라 강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 착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착한 게 좀 삐뚤어 주셔도 돼요. 올해는 좀 삐뚤어 주세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배려하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배려를 하는데 누군가는 감사하게 여겨요. 그런데 누군가는 만만하게 보고 쉬운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말 아시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쉬운 사람이 된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타인을 배려했는데 사람들은 만만하게 볼 수가 있고 쉬운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사실은요, 우리가 적으나마 누가 잘해주면 어때요? 아, 고맙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본으로 정상이라면 이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땅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이 지냈어요. 근데 먼저 그쪽에서 전화가 와. 여러분들 어때요? 갑자기 막 미안해지지 않아요? 아유 나는 연락도 못했는데.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아유 나한테 연락도 못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니까 막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왜 미안해요? 권사님 착하니까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권사님 왜 미안하세요? 먼저 못한 거지. 그렇지. 아니요 미안할 필요가 없죠. 왜냐 1년 정도 연락이 없었던 거는 어때요? 둘 다 똑같이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이 먼저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1년에서 5%만 그 사람에게 미안하면 돼요. 근데 미안할 것도 없죠. 왜냐면 어차피 둘이서 1년 동안 연락 없었던 건 똑같아요.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피차 아유 그래도 이렇게 먼저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막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그래요. 갑자기 급 미안해져가지고는요 쓸데없는 약속을 막 해요. 만나서 밥을 먹자느니 뭐 제가 그리고 있잖아 너무 또 1년 만에 연락해주고 고마워가지고 요즘엔 카톡 선물이 되잖아요. 막 선물을 보내고 왜 이래요. 어느 날부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꼭 이래야 되지? 물론 내 환경이나 형편이 모든 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이 들어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막 내가 갑자기 미안해져 갖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똑같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더 착한 사람이 항상 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한 1년 동안 연락을 전혀 안 하는데도 1년 만에 서로 통화를 해. 그런데도 어제까지 통화한 것 같은 여전히 그냥 나무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가끔 보기도 하고 가끔 연락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도 늘 1년 만에 통화를 해도 그 사람하고 어저께까지도 통화한 것 같은 건 왜 그럴까요? 통화는 비록 안 했지만 늘 마음속에 돌아설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어떨까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물론 친구라는 건요 가까이서 만나서 늘 만나는 사람이 친구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들 애 몇 낳고 한 60대에서 만나서 우리 동창회 가잖아요. 친구 아니에요. 같은 반이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 한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무슨 친구예요? 친구는 뭐예요? 그 아프리카 격언에 인디안 격언에 친구는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자래요. 그러면 친구는 누구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늘 만나서 어려운 얘기도 같이 하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이게 친구지.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는데 오래된 친구, 친한 친구래. 얼마나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였대요. 그러다 한 20년 만에 만나서 친구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동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사람, 서로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서로 토닥여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게 친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재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알게 하실 텐데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정말 여자 목회자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 가기 전에도 제 느낌에 여자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저는 제가 여자면서 별로 안 좋았었어요. 하도 막
무당 같은 여자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래서 싫어했어요. 나중에 뭐 제가 무슨 그 남자 여자 비교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저런 목사님이라면 내가 충분히 존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막 말씀이 또 대단히 좋은 분도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 그분은 설교를 하면 막 2시간도 넘게 하세요. 내가 지루해서 아니 그만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자기 몸이 다 부서, 내가 오죽하면 제발 몸 좀 돌보라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 부부가 99%입니다. 예, 젊은 부부가.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예, 그렇게 목회하는데 그걸 이겼는데. 그러니까 자주 연락을 안 해도 어때요?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죠. 그런데 해소도 중요합니다. 해소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이 귀신이 지금 나갔잖아요. 근데 지나다가 와본 거예요. 와봤더니 그 전보다 자기가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도 해소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건강한 정서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정서적인 문제로 반복이 됩니다. 상담에서 아무리 해소를 하고 어쩌고 해서 보내놔도 내적으로 회복이 되질 내적으로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질 않으면 다시 어려운 정서에 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전보다 형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상담실에서는 마음 근육을 키우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근육, 우리가 이런데 막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도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전에 그렇게 마음 근육이 튼튼해져야 다시 이전 상황으로 가더라도 건강한 정서를 회복하면 다시 그 이전 증세로 가서 다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기 증세처럼 훌러덩 넘겨요. 그런데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다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전보다 더 빨리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내적 강화, 마음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걸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어떤 관계, 사람 관계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생긴 마음의 공허함이 균형 감각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대부분 다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균형이 깨어져서 대부분 문제가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 누가 복음에서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는 영적 회개와 변화의 본질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는 어디에 비유가 됩니까? 회개의 비유가 되죠. 그런데 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이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영적 변화죠.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악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비유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귀신에 대한 게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강박증 같은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미크베라고 하는 그 정결 의식이 있는데요. 그 귀신이 아무튼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나 예배에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되게 열심히 하고 몸을 씻는 거를 되게 아무튼 강박증을 가질 정도로 몸을 씻었대요. 왜냐하면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오는 줄 알고요. 그래서 미크베라는 예전 그 정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의로움이나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로 텅 빈 상태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영의 회복은 자기 비움을 넘어서 가치를 채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웠습니다. 그럼 그 비운 자리에 영적인 가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기 시작하시죠. 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보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를 본인이 하는데 그 회개가 뭘까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인간사에 필요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뭐라고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얻겠다고 그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사람하고 대립하고 이랬던 것들을 하나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내려놓기 시작하죠. 하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동안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인지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깨닫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회개 기도가 뭘까요? 비우는 상태입니다. 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비워내가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훌렁 다 비워지나요? 그렇게 비워지지도 않습니다. 비우고 돌아서면 또 남아있는 게 보이고 또 남아있는 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울고 어떤 때는 내 못남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또 억울하게 돼서 울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도 울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회한 때문에 무릎을 적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죠. 그게 오늘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수리돼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비워내고 뭐까지 되어 있다고요? 청소까지 되어 있죠. 사실은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도끼를요 뭘로 씻어내냐면 우리 눈물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쏟아내는 작업은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우니까 우리 양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 청승 부려가지고 네 엄마 아버지 네가 잡아먹었다고. 그 말 끝에 제가 13살 이후로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사람 앞에서. 왜냐? 내가 청승을 부리면 또 누가 죽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3년을 눈화장을 못했어요. 코끝이 항상 헐어있고요. 왜냐면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그리고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을 닦아가지고 항상 이게 눈썹이 있는 데가 짓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시원해져. 또 어때요? 청결해졌다는 게 느껴지죠. 뭔가 내 마음이 맑아진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눈물이 회복되는데 그 눈물을 통해서 내 도끼를 씻어내고 내 욕구를 씻어내고 내 욕망을 씻어내고 내가 그 추구하던 헛된 것들을 씻어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청소가 돼서 아주 깨끗이 청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수리까지 어떻게 돼요? 수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고쳐먹잖아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눈물로 다 씻어내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고장난 부분들을 결심, 결단, 내 가치관, 추구하던 것들을 다 수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엄밀하게 따진다면 회개 기도는 뭘까요? 회개의 엄밀한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회개 기도까지는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깨닫고 느끼고 회개는 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어긋난 삶을 깨닫고 기도를 했다 치더라도 마땅히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어디까지가 회개입니까?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삶의 변화까지를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듣고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결심까지는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결심을 했다고 다 돌이키나요? 집에 갔더니 이런 표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돌아오면 타부지야. 이거는 이제 결심까지는 했어요. 아까. 그러나 돌이켰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켰다는 거는 결심이 행동으로 될 때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심만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심만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 뭘까요?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선한 것으로 새롭게 채워넣지 않으면 그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상태가 아니야.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보다 원래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걸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나 원래 그래 이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뭘 알고 우리가 태어나서 원래부터 내가 뭘 가지고 있나요? 물론 타고나는 성격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은 있어요. 따뜻한 성격도 있고 친절한 성격도 있고 너그러운 성격도 있고 까칠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유난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예민한 아이들이 잘하는 게 또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담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고나는 성격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사람은 만들어집니까? 인격이 만들어지죠. 그 인격은 뭘로 만들어질까요? 엄마와 나를 양육해주는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배우는 학습, 주어지는 환경,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제2의 성격이,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원래 그래 이건 없는 거예요. 왜냐? 학습, 환경,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있다면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 원래 그래, 내 성격 몰라? 이런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빤히 맑은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사람은요 빨리 끊어내세요. 왜냐하면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원래 살던 성격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또 하나하나 바꿔가잖아요. 그전에는 많이 되던 성격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은 고치게 되고. 자,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변화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했죠. 23편에 보세요. 다윗이 고백을 한 거는요. 23편에는요. 다윗은 생생하게 본인이 체험한 간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양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죠. 내가 체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니까 이거는 간증이죠. 그 다음에 그 사자 입에 들어간 양을 구해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신 것을 몸으로 체험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뭐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한테 붙어 사니까 분초마다 부족함이 없는 거를 경험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사울한테 쫓길 때는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왜 사울이 그렇게 쫓아올 때도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의지한 만큼,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다윗을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쫓기는 다윗은 평안해요. 근데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은 지금 그 다윗 하나를 쫓아가는데 누가 더 조급했어요? 쫓아가는 놈이 더 불안했어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군사 몇 명 데리고 도망 다니고요. 얘는 한 나라의 왕이고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힘과 권력과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사울이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대한 산 하나가 자기를 폭풍처럼 쫓아오는데도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저 군사보다 저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평안이었었던 거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채우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은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으로 가득하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다 가졌는데도 그 다윗 하나 놓고 전전긍긍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라고 마음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 심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사울 앞에서 쫓기는 다윗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이게 그냥 뭐 대충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삶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 그러니까 다윗이 늘 주님과 어떻게 했어요? 시시콜콜.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렇게 비워냈어요. 회개하고 열심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하면은 평소에 잘하고 살다가도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갑자기 깝깝해지시죠? 간단해요. 저는 제 경우에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곤란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기준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적어도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고 가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내게 길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이 되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였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아이고 아무도 나를 지금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 이거 하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문제가 달라지죠. 그냥 휙 저지를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늘 의식을 하고 살면 그냥 훅 행동할 걸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삶이 뭔가 한다면 막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이것만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 안을 뭘로 채워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 회개하고 수리하고 깨끗이 비워놨는데 그냥 비워놓은 거야. 여전히 하는 짓은 똑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도 했어요.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습관, 옛날 버르장머리가 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뭔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비우고 술이 됐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욕해요? 저 교회 다니더니 소용도 없네. 교회 다니면 뭐해? 옛날 하든지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얘기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귀신이 나가고 내 안에 무엇인가로 채운다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늘 내가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던 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 대면 의식, 면전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말고 여러분 그러나 자 하나님이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귀신이 7이면 어떻고 7,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요. 왜? 뭐든지 나는 지금 빈틈이 없어요. 마귀는 틈새 공략을 합니다. 하와한테도 어땠어요? 하와가 잠깐 아담하고 떨어져서 거닐고 있는데 골래 홀랑 뛰어들어와가지고 꼬시잖아요. 마귀는요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그 틈을 안 보이면 되는데 그 틈은 언제 안 보여줄 수 있느냐? 결단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공허한 사람의 마음은 2가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사람의 마음에는 2가지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가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 가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 이 사람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막 사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훅 떠나버렸어. 그럼 거기에 막 아픔이 있겠죠. 이 가슴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가슴은 인간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가슴을 하나님은 채워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야만 되는 그 믿음의 영역은 사람이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가슴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사람 때문에 비워진 가슴은 하나님이 또 대신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우리 집은요 벽이 빈틈이 없었어요. 빈틈만 보이면 뭘 갖다 걸었어요. 그림을 걸든지 말을 걸든지 아무튼 막 그러니까 집이 항상 심지어 그 베란다 나가는 창문이 우리 왜 그 베란다가 통창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림이라도 갖다 다 붙였었어요. 그렇게 제가 벽을 꽉 채웠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비어있는데 내 마음이 빈지를 모르고 자꾸 빈 곳을 못 견뎌서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제 자존감이 신앙의 인격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니까 지금은 우리 집이 어떠냐면 모델하우스 같아요. 아파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비어있는 줄 모르고 벽을 채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그 벽이 비어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운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가는 곳이 달라져야 돼요.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 냄새가 구수해요. 그래서 아니 한 대 피워봐 오늘까지만 피워 이러면 원래 다이어트하고 술 끊는 거하고 담배 끊는 거는 오늘까지만 하는 거야. 내일부터 끊는 거야. 예. 근데 술도 어때요? 아니 오늘만 한잔 하고 내일부터 끊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적인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 목표가 같은 사람들,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겠죠. 그게 어딜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유기체는 살아있는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일만 게을러지잖아요. 계속 게을러집니다. 한 며칠 놀고 나면요 계속 놀고 싶어집니다. 밭도 그냥 놔두면 거기가 금방 잡초가 자라서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줄이 피아노든 기타든 줄이 정확히 조율이 돼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행동이 없는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방향 전환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을 때 회개입니다. 또 결심에는 행동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뭐가 따를까요? 내가 그거를 지키겠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저의 오늘 어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느냐?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것들, 내가 추구하던 것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셨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질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나면 내 마음에는 마귀가,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본질이 회복되고 나면